자,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죠? 2020년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2020년을 돌아볼 때 잘 지낸 것 같아요? 잘 보내온 것 같습니까? 2020년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아직 그 계획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지만 남은 한 달 동안 또 힘내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간직했는지 그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전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의 죽음, 그리고 목수로서의 직업,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왜 성전 방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무척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즐겁게 공부할 줄 아셨어.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있다고 하면 북쪽은 갈릴리, 그리고 지금 경기 지역이죠. 중부 지방은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지역은 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유대 이곳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달랐어요. 북쪽은 안디바가 다스렸고 이 유대 지역에는 로마 총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있던 그런 유대 지역이에요. 아무튼 그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은, 남쪽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평범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옆 지역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쭉 내려오면 한 3, 4일이면은 올 수 있는데 옆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걸려가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12살 소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글을 읽는 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당시 회당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 시편들을 그 아이들에게 읽히면서 글자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곳이죠. 유치원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예배와 재판 그리고 율법 교육 등을 가리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그 포로 시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곳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이 10명 이상, 남자죠.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갔죠. 우리 40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 보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서 예루살렘을 가나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타 지역을 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산 같은 그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도시가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까지 했죠? 4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다른 가정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가정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이에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갔죠. 그들은 하룻길을 갔다가 어린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온종일 찾아 헤맨 끝에 성전 뜰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묻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장로들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과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신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듣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물을 때, 질문을 던질 때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셨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자신을 찾아다녔다라는 말에 놀라셨어요. 왜 나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 곧장 온 것을 두 분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더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성전에 계셔야 할 분인데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야 할 분인데 그곳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린 여느 다른 어머니처럼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물음은 엄마가 우리한테 할 때 대답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을 바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이나 사라지셨다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두 번째, 너를 찾았노라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왜 자기 자신을 찾았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경솔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그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종종 오해받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오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청중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곤 했어요. 누가가 작은 창을 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때도 소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오해를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놀랄 만큼 명석함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실 때 예수님은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죠. 랍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랍비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대답을 듣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질문 많이 해요? 공부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나한테 던지고 있는 거지? 이런 왜, why라는 것을 자주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식을 쌓아가는데, 공부하는데 하나의 키워드예요. 방법이에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정하고 친절하셨어. 누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멈추고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두 번째 주목이에요. 우리 51절부터 5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가 마리아에게 주목했던 첫 번째 장면은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그 영광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간 후였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홀로 깊이 생각하고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마음에 간직한 메시지들을 여전히 잊지 않았고 그 후로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잊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40절과 들어맞고 있어요.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삶에도 아낌없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사그라지면 예수님은 홀로 남겨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급진적인 아웃사이더로 생각하고 주님이 사시는 동안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성경에 관한 탁월한 그런 이해력을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알아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친절과 온정에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싼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어려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또래 아이들처럼 가족과 갈등을 겪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율법 선생들이나 제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자신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부르심과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주변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걸 가지고 교회 일에 순종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비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가족 중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